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명제가 그래 누가 하시는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예요. 맞죠?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말씀의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 나는 뭐라고요? 참 포도나무다. 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 보니까 참의 반대는 뭐예요? 거짓이죠. 포도나무가 많은 포도나무가 있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에서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걸 주님이 쓰신 걸 보니까 앞으로 포도나무라고 하는 많은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분 주변에 막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도 이미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 같아요.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죠. 포도나무인데 같은 포도나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만 참 포도나무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참 포도나무다.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농부의 모습을 보니까 농부는 뭐예요?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하나는 열매를 뭐예요? 풍성히 맺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가지고 그래서 그 가지가 바로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조건 하에서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가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똑같은 조건이 아니라면 그건 주님의 책임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게 붙어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의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고 한다면 모든 가지는 동일하게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당연히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니 그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두 중에 두 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내게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 도대체 어떻게 붙어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죠. 아니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뭔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뭔가 진액이 가지 못하는 거죠. 주님의 에너지가 그 가지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는 없는 채로 붙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더 많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서 아버지께서 농부시니까 그거를 주변적인 것들을 다 제거해 가신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신대요. 똑같은 가지인데요. 하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차별하지 않아요. 즉 구원은 차별이 없다고 하셨으니까요. 모든 은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 해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그 주님이 그 피를 악한 자나 선한 자에게 다 동등하게 내려주시는 차별이 없는 분이시니까요. 그런데요. 왜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는 반면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느냐 이거예요. 결과는 분명하죠. 결과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는 농부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심판의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내게 붙어 있답니다. 내게 붙어 있답니다. 그런데 이게 붙어 있는 건지 붙어 있지 않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즉 여러분 각자는 혹시 예수님 곁에 붙어 있다. 예, 맞죠.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예수님 곁에 붙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농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근데 왜 이 가지는 열매를 못 맺냐 이거예요. 아니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라고 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가지더라 이거예요. 주님이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야, 너 주님 참 포도나무 가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니 근데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은혜의 모든 주님의 선물, 달란트, 이걸 다 너에게 전달되어졌을 텐데, 아니 근데 정작 돌아오는 것은 왜 하나도 없냐 이거죠. 왜 도대체 농부가 원하는 바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열매를 맺어야 될, 거짓 포도나무라고 한다면 말할 것도 없지만요, 참 포도나무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한다면 열매가 왜 안 보이냐 이거예요.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계속적으로 성전에 올라가셔서 유대인들과 토론하면서 했던 말씀들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해요. 자기는 스스로 하나님의 의로운 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주님이 계속 얘기해요. 아니, 너희는 모세의 자리에 앉았대요. 너희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앉아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생이라고 하는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한대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너는 외식하는 자들이래요. 뭔가 모르지만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상관없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지 우리는 가지일 뿐이죠. 그런데 가지가 스스로 포도나무인 척 하는 것 같아요. 즉 포도나무의 주인 역할이죠. 포도나무가, 포도나무의 그 주체가 이렇게 에너지를 줘서 가지인 우리들이, 지체인 우리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가지고 사는 게 마땅한데, 아니 근데 이 가지는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은 내가 말하지만 근데 실제적으로 사는 방식은 자기 자신이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주님의 그 은혜의 그 공급들을 다 차단해 나가는 거예요. 그거 하려면 뭔가 어려움이 따르잖아요. 열매는 어떤 열매예요? 참 포도나무의 열매, 예수님의 열매. 예수님의 열매는 뭐예요? 예수님의 생애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실행이죠.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라고 하는 걸 보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더라 이거예요. 근데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계명을 따라서 행동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행동하지 않는 그 가지는 도대체 어떤 가지에 붙어 있느냐라고 하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실은 자기가 포도나무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포도원 농장의 비유죠. 포도원 일꾼의 비유예요. 아니 고용된 사람이, 고용하신 주인이 소출을 얻을 때가 되어서 소출을 달라기 위해서 종들을 파송하고 그 아들까지도 보내는데, 포도원에 고용된 포도원의 일꾼들이 뭐라고 해요? 이 포도원은 우리 거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했으니까 우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달라고 하시는 그 주인의 그 뜻을 전달하러 오는 종들을 다 핍박하고 박해하고 조롱하고 죽이기도 하잖아요. 아들을 어떻게 해요? 아들마저도 죽이더라 이거예요. 이야,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혹시 이러한 일이 없지는 않는가 두려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열매를 맺는 가지는 주님이 더 많이 열매를 맺게 하신대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의 열매를 맺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의 비밀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이 주님의 열매를 맺을 때는 그냥 맺을 수가 없거든요. 주인이 바뀌어야 열매를 맺거든요. 그러면 내가 열매를 맺게 되는 순간은요, 내 주인이 누구냐면 주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종이 열매를 맺는, 종이 일하는 종이면 그 주인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 더 많이 일할 수 있고, 그리고 영향력을 끼치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뭐 하시는 거예요? 가지들 다 제거해 가신대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대요. 주인이 주인이니까, 주님이 주인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서 내가 주인 역할을 하면 안 되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역할을 한다면, 예수님을 말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고백된 대로 예수님의 생애를 위하여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나의 삶을 말씀이 지배해 가는 거죠. 말씀이 지배해 가실 수 있도록 내가 그분께 내 인생을 맡겨드릴 때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분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삶에서.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우리의 육신의 소욕들을 하나씩 그분이 다듬어 가신대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신앙이 막 성장해 가요. 주님의 뜻대로 살게 돼요.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면 살수록 주님이 우리 삶에서 주님의 열매들을 많이 맺게 만드세요. 그러면 결국 누가 영광을 받아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죠. 종이 많은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그 종이 맺은 그 열매로 말미암아 누가 영광을 받아요? 그 주인이 영광을 받잖아요. 주인이 잘 되잖아요. 그 주인이 뭡니까? 존경을 받아요. 그리고 주인은 그 종을 보면서 뭐예요? 너희가 내 종이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딱 가는 순간 우리가 뭘 발견하게 되냐면요, 너희는 내 제자, 나는 주님의 제자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포도나무여야 돼요? 참 포도나무여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리고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쭉 들여다보면 항상 그 시대마다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죠. 거짓 메시지를 가지고 현혹하는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1절을 딱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말씀,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참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님이 쓰세요. 참 포도가 누구냐? 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여러 성도들이요, 내가 참 포도나무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이 강조를 했을까? 왜 구분을 그렇게 강조를 해야만 됐을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우후죽순 나는 그리스도다, 내 말이 맞다, 내가 깨달은 게 맞다, 내 것을 들어라, 내가 경험한 것을 따라서 하면은 된다. 실은 주님의 이름으로 말을 하지만 그 안에는 자기 자신이 있거든요. 자기 자신의 언어가 있고 자기 자신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과 그 지식은 실은 주님에 대한 경험, 주님에 대한 지식은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은 그것이 경험되게 하고 그 지식이 성취되게 하신 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주인이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말하는데요, 하나님을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주신 그 경험의 주체가 하나님이다.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지식은 근데 뭐예요? 다 주님이 거기 안에 살아있지 않으면 이건 다 의미 없다.
그 지식은 옛날의 지식, 그 옛날의 지식은 살아있는 지식이 아니죠. 과거의 지식입니다. 그 지식 갖고 뭐 합니까? 옛날에 여러분이 돈 많이 벌었어요. 돈 많이 번 거 옛날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은요? 만약 돈이 없어. 그러면 그 옛날의 돈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영향력 있게 끌고 갑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 아닐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여러분에게 지금도 설교하고 있지만 이 설교하는 이 모든 내용 속에 실은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그 주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주님이 말씀되어지고 있지 않다면, 그 주님을 내가 우리 자신이 얘기하고 있지 않다면, 단지 주님에 대하여서 나의 경험 속에 살아있었던 그 과거의 주님에 대하여서만 말하고 있다면 누가 살아있는 거예요? 과거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지금 나만 살아있는 거 아닐까요? 내 자신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근데 내 자신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이 나를 통하여서 지금 당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소개하고 그분이 그분 자신을 드러내고 그래서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때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 경험들은 다 주님의 이름을 위한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열매가 나오는 거죠. 차이가 여기 있다 이거예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포도나무가 있어요.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인데 많은 포도나무인데 참 포도나무가 아니더라 이거예요.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인데 참 포도나무가 아니더라 이거예요. 주님이 강조하기를 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마태복음 24장에 때가 되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라고 해도 나가지 말래요. 때가 되면 주님이 다 모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신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들을 때도 그렇습니다. 들을 때도 인간 이근철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목사님, 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근철 목사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만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만. 할렐루야. 그 말씀만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화를 듣다 보면 예전의 경험인데요. 예화를 듣다 보면 은혜가 돼요. 근데 은혜가 뭐 때문에 은혜가 됐냐면 누가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됐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은혜가 되니까 그것만 남아.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 예화만 남아, 예화만. 그러니까 예화의 인간이 되고 예화가 복음이 돼. 하나님의 말씀이 주변 잡기가 되고 궁극적으로 그 성도에게 남아있는 것은 예화만 남고 그 예화를 통하여서 은혜 받으니 그 사람은 뭘 얘기해요? 예화가 복음이 되어서 그 복음을 말하는데 예화 안에 있는 내용만 말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더라 이거예요. 내가 뭘 들었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은혜 받았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받은 그게 나에게 왜 은혜가 되지?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그분이 그럼 나의 삶에도 그렇게 하셔야 될 때에 내가 온전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구나. 그 하나님을 내가 따라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 하나님이 내 심장에, 내 심령에 가득 담겨질 때 그게 주님이 주신 은혜가 맞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날까지요. 누구를 집중하냐면 예수님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에 대하여서 여러분이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 맞는지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그래요. 때가 가까이 왔는데 여러분이 문설주에 피는 발랐는데 그 피가 만약에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면, 주님이 말씀하셨던 어린 양의 피가 아니었다면 주님이 그 피를 보고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갔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레위기에 보면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왜 그렇게 제사하는 양들이 왜 이게 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하나씩 다 구분되어 있는데요. 그냥 막 잡아서 드리는 양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반드시 막 잡아서 드리는 양이 아니라 어떤 양이어야 돼요? 흠없고 점없는 1년 된 어린 양으로 잡으래요. 아니 꼭 귀찮게 그렇게 해야 합니까? 차라리 그냥 좀 이렇게 노쇠하거나 좀 쓸모없거나 좀 병들거나 절거나 뭐 그런 양 잡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피가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주님의 제사의 원칙은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 피나 바른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속죄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규정을 따르는 피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그리고 구약이 지향하는 바 궁극적인 율법의 목표 지점이었던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신다고 하시는 거였죠. 믿음을 통하여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신약에서 말하는 역사잖아요. 바울이 이것 때문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바울 선생님이 이것 때문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인간의 많은 행동으로도 불가능했던 하나님의 나라, 의로 여김을 받는 것,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게 이토록 힘들기 때문에 그만큼 도달한 사람인 자기 자신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게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더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근데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의롭다함을 여기는 것인데, 의롭다함을 여겨야 되는 것은 오직 거룩한 피여야만 되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면 그분이 거룩한 피여야 되잖아요. 흠없는 피여야 되잖아요. 바로 거기에서 충격을 받은 거죠. 오직 유일하신 우리의 죄를 속죄할 어린 양은 거룩하신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저분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구나.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그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만이 오직 거룩하실 뿐이고 의로우실 뿐이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서 피를 흘려주신다면 그 피가 모든 어떤 죄라 할지라도 다 사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겠다. 그 피가 언제나 창조주의 피니까. 그 피가 거룩하다. 인간의 그 어떤 행위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거룩하신 주님의 생명으로 피 흘려주신 그 피,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내 인생의 집에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를 때, 그리고 나는 그 피 바른 주님의 피, 거룩한 피를 바른 그 집안에 내가 머물 때, 그게 내 영혼을 구원하는 거구나. 바울 선생님이 그걸 깨달았고서 충격에 빠지고 그 다음부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참 포도나무를 가진 거죠. 참 포도나무의 진액을 먹으니까 그분의 인생이 바울의 인생이 되더라 이거예요. 바울의 인생이 그분의 인생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길을 가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여있던 변화된 크리스찬들이 주님의 피에 젖으니까, 그분의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그분의 참 포도나무의 진액을 먹으니까 그대로 열매를 맺어가는데 그 열매가 예수님의 생애가 재현되는 열매더라 이거예요. 그분의 역사, 그분의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이거예요. 와, 열매가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집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집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집중하고 예수님을 집중하여 그분이 참 예수님이며 그 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한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주님이 주시고 있다면, 그리고 그대로 실행에 옮긴다면 열매는 맺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는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자연스럽지 않은 건 뭐냐면 막혀 있다는 거예요. 뭐로? 내 자신의 주권으로. 포기할 수 없는 내 자신의 주도권. 그걸로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듯 하지만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르겠지요. 포도나무 가지가 마르면요, 제목으로 쓸 수도 없죠. 쓸데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모아서 불 쏘시개가 되는 거예요. 아무 역할 못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향한 말씀이십니다. 주님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생애를 보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붙어 있는 겁니다. 죽고 사는 거는 주님께 있다.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붙어 있으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는 것이다 이거예요. 자연스러운 신앙생활을 하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가시고 저도 하나님의 나라 가면 내가 제자였구나, 여러분도 내가 제자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나라에 가면 깨닫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품 안에 열매가 있을 거거든요. 그 열매가 곧 내가 너와 함께한 증거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이 하실 거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오직 예수님만을 주목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지으신 분, 성경을 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깨닫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만이 여러분 안에 그분을 공개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예수님이 보입니다.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예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알게 될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성경을 읽을 때 기억나고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의지가 될 것이고 그분의 말씀이 자양분이 되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참 포도나무 가지가 되게 하는, 그래서 그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집중하십시오. 예수님께 붙어 있으시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주님의 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사는 그 같은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